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성경 봉독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배당에 처음 한 달 서운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 다 갚으리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룬데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탕자 되어 살아가던 이재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인 이제 돌아올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완전한
일어났으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안전하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처음 우리 교회에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또 멀리서 이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계속 더 의지하고 이렇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해는 경제가 굉장히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예상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정말 우리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로서 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사상 유례가 없는 가톨릭과 이슬람의 공식 연합 선언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놀라운 충격적인 일입니다. 많은 그 인파들이 모인 가운데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과 이슬람의 수장이 이렇게 만나서 연합 선언식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이제 종교 통합식이 아주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심을 예배하고 사모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영적 상태, 신앙의 상태, 이것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전화가 오거나 혹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 다 신앙이 대단하십니다. 너무 엄청난 그 가정의 핍박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정말 순수하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그 고난을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들이 사실은 이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신부들의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지금 이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변화가 없는 분들이.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주님 오심을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잘 달려가고 계시는 분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가시고, 혹시 또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없는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이제 우리의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이제 외적인 하나님 앞에 외적인 발음을 요구하고 있고, 이 은혜는 속과 끝이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속과 끝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 때에,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또한 맡기셨습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앞부분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때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가를 내가 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서문화 교회에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서문화 교회의 실상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다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버가모 교회에 너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리고 3장 사대교회에 3장 1절에 중간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3장 8절 뒷부분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가 너를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압니까? 행위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중심을 안다. 내가 너의 동기를 안다. 내가 너의 진심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계시록에 와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3장 21절에 보시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의 행위로서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침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고백의 마침표. 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내 형편을 아시잖아요. 나의 동기를 아시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행위를 이제 보여라는 것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내 보아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니 행위는 그리하지 아니하여도 돼. 너의 형편을 주님이 다 아시니 너는 미지근해도 돼. 이 일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너는 이러해도 돼. 너는 저러해도 돼.
그러나 주님께서 행위를 요구하시고 행위로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겼다. 너는 이겼다. 우리의 말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들을 것을 들어야 합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내 귀를 집중해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도 이제 그 행위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야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당장 우리가 주님이 오셨다고 하면은 주님, 나는 내 마음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시지요. 이거는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속에 숨겨둔 자와 똑같습니다. 주님, 나는 이 한 달란트를 혹시 잃어버릴까봐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의 그 중심이, 너의 진심을 내가 안다. 어리석은 자야, 그것을 은행에 맡겼으면 별이라도 받았을 텐데 이제 주님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 다 아시잖아요. 나의 형편이 이러하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와 싸워서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제 행위로서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주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게 긍휼을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에도 지금까지처럼 내게 달콤한 말로, 위로의 말로, 사랑의 말로, 긍휼의 말로 다가오기를 내가 여전히 그것을 기대하고 머물러 있다면 주님께서 너의 행위를 나에게 보여라. 너의 행위를 보여라.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핑계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행위를 드려야 되니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일에 대해서 내가 이제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 주의 일에 충성하리라. 내가 이제 기도하리라. 내가 말씀을 더욱 상고하리라.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생각과 다짐과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달랩니다. 그래, 너 이해한다. 그래, 너를 내가 안다. 용서한다. 그래,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낙심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어머니처럼 위로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는 이제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이해하실 거야. 그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너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했어요. 저런 일을 했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가 나와 친밀하게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밀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는 것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지금 인도하시기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순종하기 원하시는가?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내가 일을 할 거야, 내가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나의 동기가 좋으니까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마치 보살피듯이 얘야 그래 한 계단 올랐지 이제는 두 번째 올라야 돼. 그래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조금 더 올라와 보렴 조금 더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이기라고 용기를 주는데 그 위로받는데 습관화가 돼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님은 내게 확신을 주셔서 나는 분명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러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대할 때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그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자기 확신에 빠져 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주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를 원하시는데 비실비실한 정말 주님 보실 때에 알이 차지 않은 그런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 나는 극상품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거야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면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하구나. 주님을 표대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달려가야 할 텐데 지금 주시는 위로, 지금 주시는 용기 주심에, 위로 주심에, 사랑 주심에 그게 안주하여서 자기 스스로는 뭔가 하려고 하지 않는 머물러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취하다, 책임지고 이루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내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가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내적인 변화와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 그 열매까지 이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그럼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외적인 그 행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는데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우리가 이제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나와 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남을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비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들이대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니 내가 나를 자기 자신을 아주 깊이 정죄하는 자,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내 죄의 그 깊이를 날이 갈수록 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지. 남의 죄를 계속 간섭하는 자로 남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나도 주님 앞에 그 긍휼을 입지 못하게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해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티를 보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신부터 정죄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보복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주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자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선한 일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가 오른편 뺨을 맞았거든 왼편을 갖다 대라.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너가 심판하지 말고, 너가 보복하지 말고, 너가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시편 32장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의 가리움을 받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남의 죄에 대해 심판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곧 들어가야 될 자인데,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아,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인데 죄를 지은 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각한
회개치 아니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누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문 앞에서 못 들어갈 자가 누구냐 하면 용서하지 않은 자.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남이 나한테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하지 않은 죄가 그대로 남겨져 있고, 또 한 사람은 죄를 지어서 회개치 않은 자. 이 두 사람은 지금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마음구석에 깊이 새겨두고 한 번씩 옛날 사진을 꺼내듯이 꺼내서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가 내 죄를 끄집어내시고 너 그랬지, 너 그랬지, 어느 날 너 그랬지, 너 그랬지,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나는 죄 지은 자가 아니라 나는 억울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만 용서하지 못한 죄가 내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도 불쌍하고 죄를 지어서 회개치 않은 그 자도 불쌍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저울에 불쌍한 자, 회개치 않은 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을 우리가 맡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맡길 줄 아는 지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그가 애굽에 팔려가서도 너무 억울하게 그 노예 생활을 했지만 또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갇혔습니다. 그의 모든 청춘을 그 젊은 날, 어린 날 자기들의 형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 마음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배신감, 용서할 수 없는 그 억울함, 답답함이 있었지만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지옥과 같은 노예 생활이지만 감옥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내 방법, 내 지혜, 나의 판단 다 내려놓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역사? 나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할 수 있는, 요셉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 그 70명까지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구원함. 그것뿐입니까? 애굽 백성들까지, 그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 마귀가 했을지라도, 마귀의 핫수의 노릇을 해서 그 악한 자가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것마저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주님께는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맡김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만큼 나는 거기서 자유자가 아니라 노예인 것입니다. 누구의 노예입니까? 마귀의 노예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내가 지고 있는 만큼 나를 그곳에 감옥처럼
가두어 두어서 나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큼 내가 붙들고 있는 만큼 원수 마귀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 모든 삶에 어떤 영역에서 나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가? 내 생각이 가미되어서, 내 판단이 가미되어서,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요셉처럼 자유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생활의 어떤 부분이 내 영혼이 눌리가 있고 거늘져 있는가?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나를 얽어매고 있는가? 갇혀가 있는가? 어떤 부분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내 자신을 가두어 두고 있는 내 영혼이 거늘진 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서 찾아내시고 그 부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려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곧 오실 때에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정말 우리 영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생각하시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옵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함을 누리며 날마다 주께로 더 자유롭게 나아가는 영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주여 우리 모두가 아버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아직도 아버지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해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께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고 점이 많겠습니까? 우리 누구도 주님 앞에 스스로 내가 섰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허물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부분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무엇을 안타까워하시는가? 주여, 이것을 오늘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버린 자식이 아니라 방치한 자식이 아니라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고 고침받아야 될 것을 고침받고 새롭게 해야 될 것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야 될 것을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 앞에 쓸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